예레미야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고난을 대하는 신앙적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반역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급해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시드기야 왕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기도 부탁했던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4절 전반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기를 기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 백성을 벌하겠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내가 싸우겠다. 이제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이런 응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종종 하나님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내 편이 되셔서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특별한 고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 백성을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지요. 그 백성들이 환난 속에 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고난이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고난을 다 겪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 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전혀 다른 고난의 모습입니다. 왜 요셉에게 그 고난을 주셨는지, 왜 다윗에게 그 큰 광야를 주셨는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만 기억하는 것은 특별한 고난이요, 특별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보면은 고난에서 건져내는 그 은혜보다 고난 한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는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후반부를 보면 특별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갈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고집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태도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생명과 사망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사망의 길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바벨론을 떠나보내실 것이다. 계속 그렇게 고집 피우는 겁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 시드기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도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뀌지 않는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잘못된 확신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빚으시고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은 아니야 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섭리 안에 갇힌 인생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가며 겟세마네 동상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같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대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 속에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